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왕좌를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그런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명성과 그 놀라운 축복을 잘 이어갈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은 참 지혜롭고 그런 왕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정부 위주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하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많은 부역도 감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를 참 무겁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좀 짐을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그죠? 살아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힘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제발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을, 우리가 다윗을 섬긴 것처럼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흘간 말미를 주시고 내가 그 답을 주겠습니다. 사흘간 말미를 달라고 할 때는 참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충분히 아마 기도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정말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 시간 동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찾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노인 신하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12장 7절에 노인 신하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어려우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르호보암 별로 속이 차지 않는 거예요. 젊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박력 있는, 뭔가 사람들한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 젊은 자기 동료들, 소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열왕기상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야, 완전히 극에서 극이죠. 노인들은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젊은이 피가 끓으니까
젊은이들,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왕의 어떤 채통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섬기겠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줬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독재자가 된 거죠. 어려움을 준 거예요. 연약함을 준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참, 여러분, 채찍을 맞는 것도 아픈데 전갈은 뭐예요? 전갈은 광야에 있는 독을 쏘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일간이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만약에 다윗이 그 시간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다윗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에 순종할 때마다 다윗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참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문제가 생겼지만 초창기엔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을 따라 살려고 참여를 썼다고요.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지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판단을 해주고 이 모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이 여러분 1000번제지요.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참 감동하셨어요. 야 솔로몬아, 너 도대체 소원이 뭐냐? 뭔 소원이 있어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나를 이렇게 1000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 제가 왕이 돼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판단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명예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돈을 달라 그러고 되게 그러는데 너는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달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 뭐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바른 것을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롭게 쓰임받은 왕이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냐? 누구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시냐?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우리는 하루 앞길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을 그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만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의 말을 들어보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는 거지, 젊은이의 말이다, 그래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무서운 왕이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의 큰 짐을 져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이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만들어진 왕국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 르호보암 왕이 계속 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아이고 그냥 왕이지 뭐, 왕국이지 뭐, 그냥 알아서 이게 다 나라가 갖춰진 거야. 내가 그냥 왕으로만 살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분열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지금 뭐 어려움이 없어, 문제가 없어. 아니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문제를 주고 틈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한 소원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어깨에 그 무거운 멍에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무거운 멍에가 여러분 어깨에 주어져 있지요. 부모라는 멍에, 또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런 무거운 멍에가 여러분을 아마 무겁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지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제하해달라고 구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멍에를,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좀 제발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내가 무거운 멍에를, 내 아버지라는 멍에, 어머니라는 멍에, 부모라는 멍에, 내 삶의 사람, 내가 직장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분이 있다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너무 어깨가 무거웠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부역을 하고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그들의 삶 속에 고통과 연약함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 속, 그 연약함 속에서 이 무거운 멍에를 좀만 가볍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요.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절망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어깨가 무거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멍에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래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고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그럼 우리가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에? 아니 지금 멍에가 무거워서 나왔는데 멍에를 내려놓으려면 뭐 멍에를 또 메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님 멍에를 메라고. 예수님 멍에 보통 멍에가 아닐 텐데 그럼 내 멍에보다 더 무거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주는,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 그 멍에는 기쁨의 멍에예요. 은혜의 멍에예요. 죄 사함의 멍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죄짐, 연약함, 인생의 좌절과 절망,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나올 때 예수님 우리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탁 주님이 맡아주시고, 자, 이제부터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라. 왜? 인생이란 멍에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딱 접으니 가뿐해, 기뻐, 은혜가 있어,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기쁨, 은혜, 감사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우리 어깨에 무거운 가난과 저주라는 멍에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요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멍에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어깨에는 무거운 가난과 저주의 저주를 맡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가난과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멍에를 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내가 주는 부요의 멍에를 메라.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난의 짐은, 내가 이 땅에 와서 고통과 연약함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멍에를 내가 짊어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질병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육신의 병이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 좌절이 다가오지요.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건강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건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질병만큼 무거운 멍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다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병을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우리에겐 치유를 베풀어 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조용기 목사님 자주 간증하시는 한 성도님 얘기가 있죠. 암으로 걸려서 암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얼마 못 산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시는 대로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서 노트 하나 가지고 볼펜 하나 가지고 가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10,000번만 쓰십시오. 10,000번이요? 10,000번을 언제 쓰죠? 기도원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쉬는 시간 계속 10,000번을 쓰시라고. 이분이 후두암에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분이었는데, 네,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썼대요. 저가 채찍이면 나오면, 저가 채찍이면 나오면. 계속 말씀을 듣고 10,000번을 다 썼어요. 10,000번. 야, 숙제 다 했다. 그래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유, 어떻게 다 숙제하셨어요? 예. 근데 목소리도 옛날에 잘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잘 나와요. 어떻게 되셨어요? 뭐가요? 아니, 지난번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아, 그래요? 난 그것도 모르고 저가 채찍에만 나음을 받다 이거 쓰자고 숙제하냐고 정신이 없었네. 보니까 병이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쓰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 질병의 짐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내 병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원인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배울 정도로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꾀를,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수가 있다. 서로 나라 간에 동맹을 하면, 깨지지 않는 동맹을 하면 그러면 서로가 공격을 하지 않게 되고 평화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제가 당신의 나라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혼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가 불가침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당시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공주를 한 명하고 결혼해야지 뭐 몇 명하고 결혼하냐?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은요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왕에게 답장을 달라고 하니까 다 연락이 왔어요. 좋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보내겠습니다. 맏딸을 보내겠습니다. 막내를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모든 공주들이 솔로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솔로몬은 참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수많은 그 공주들이 와서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마다 집 한 채 다 져줘야 되잖아요. 집 져줘요, 뭐 정원 만들어줘요. 예루살렘에 이 공주들이 살아갈 그 집들을 짓느냐고 공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이 공주들이 이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의 나라에 우상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기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아세다롯이라든지 뭐 바알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상의 소리가, 우상의 주문 소리가, 우상을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시고, 야, 이젠 안 되겠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이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서는 한 나라 유다 외에는 10나라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번 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은 나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안 버렸습니다. 나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다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초대했을 뿐입니다. 우상이 우리 동네에 와 있을 뿐. 난 그 우상 안 섬겨요. 난 우상 믿지 않아요. 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땅에 네가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맞이한 그 자체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랬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섬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주와 그 시녀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 그죠?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왕비가 절을 하고 왕비가 자기 신에게 예배하니까 다 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섬기고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실망한 게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다윗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상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만 높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다윗아 나는 네가 참 좋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왜요? 다윗이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다윗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다 가문이 대단했어요? 천만의 말씀.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어때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길로 행하자면 뭐예요? 자기 길로 행한 거죠. 하나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길로 행한 거죠. 자기네 뜻대로 살아간 거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미워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뭐를 질투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질투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뭐 돈 많다고 질투 안 하시고요, 뭐 많은 거 갖고 있다고 질투하지 않고요, 많은 명예가 있다고 질투하지 않아요. 딱 하나 가지고 질투하세요. 뭘 질투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보고 질투하신대요. 너 왜 걔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얘도 사랑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이걸 질투라 그래. 이걸 질투. 뭐 어쩌고 어째? 아니 나만 사랑해야지. 걔를 왜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거기서 속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땅의 모든 신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원주민을 내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새긴 석상,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의 근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솔로몬이 다른 이방 신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으니, 예루살렘에 이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 솔로몬아, 이젠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조각이 나게 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향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서로가 맡아주장해 주시고 서로 가볍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참 어깨가 무거워요. 가정을 돌보면서요, 가정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남편들은 매일 사표를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속에 사표를 품고 다녀요. 그래, 오늘은 나가서 네가 사표를 집어 던지리라. 그러고 나서 딱 사표를 가지고 나갔는데 사표를 딱 던지려는 순간 여우 같은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개구리 같은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 참자 참어, 사표는 뭔 사표냐. 그리고 또 그 하루를 지나 그게 무거운 멍해죠. 삶의 힘든 고단함이죠. 아내는 어때요? 아내는 뭐 무거운 멍해가 없나요? 아내는 아내대로 무거워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부모와 자녀 속에서 또 무거운 멍해가 있지 않나요? 내가 삶에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어깨에 무거운 멍해를 메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무거운 멍해가 있느냐? 내게 맡겨라. 오늘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자고요. 여러분 남편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위로는 무슨 위로? 여기다가 위로까지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에요. 위로해 줘야 돼요,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를 위로해 주세요. 아내들이 힘들고 연약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내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아내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우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주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근본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맡기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편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내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부모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무거운 짐 없나요? 아이들은 대학 입시라는 무거운 짐이 또 있어요. 취직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무거워요. 오늘 저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수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제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내 이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가볍게 할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연약함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짐, 생활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모든 연약함의 짐을 주 앞에 가져 나왔사오니 주여 무거운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